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십계명의 의미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성경에서 십계명을 다루는 말씀은 두 번 등장합니다. 몇 번 등장한다고요? 두 번. 출애굽기 20장 말씀하고 신명기 5장 말씀이 이 십계명의 말씀입니다. 이 둘은 약간의 차이는 있는데 똑같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책 누구한테 선물 받거나 우리가 성경책 받아들고 나서 처음 이게 보는 게 어디냐면은 이 맨 앞에 있는 이 주기도문과 맨 뒤에 있는 또 뭐예요? 십계명 또 사도신경. 근데 이 십계명 찬송가 뒤에 붙어 있는 이 십계명이 어디 본문이냐? 출애굽기 본문입니다. 십계명은 신앙인이라면 한 번쯤은 접해본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십계명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는 그리스도인은 많지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삶 속에 가까우면서도 멀게 느껴지는 십계명이 주는 영적인 의미는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십계명은 하나님의 친필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친필 메시지. 하나님의 친필 메시지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쓰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직접 손으로 글로 쓴 경우가 3번 기록되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십계명입니다. 그림을 보여주면 좋은데 그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2개의 돌판에 친히 새겨 주신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다니엘서 5장 말씀에 보면은 바벨론의 마지막 왕 벨사살이 귀족 1000명을 불러다 놓고서 연회를 베풀었습니다. 그때 벨사살 왕의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빼앗아온 이 성전의 기구들, 이 잔이고 그릇이고 사발이고 대접이고 쟁반이고 이 모든 성전에서 쓰던 기구들을 자기 잔치상에다가 쫙 펼쳐놨어요. 그러고 나서 그 잔치상에다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하나님께 제사드리는 그 기구들에다가 술 따로 먹고 또 우상에게 제사드렸던 재물 가지고 그 그릇에다가 썰어가지고 먹고, 그러면서 자기 나라의 신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찬양합니다. 이 그릇이 어느 나라 그릇인 줄 아느냐? 이 그릇이 무엇에 쓰던 그릇인 줄 아느냐? 우리나라 신이 얼마나 위대한 줄 아느냐? 그렇게 한참 자랑하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서 이 벨사살 왕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께서 글씨를 쓰십니다. 그게 다니엘서 5장 5절 말씀인데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화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석회벽에 갑자기 사람 손가락 같은 게 하나 나타나더니 글씨를 막 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벨사살 왕과 바벨론 제국에 대한 심판을 막 글로 쓰셨어요. 이 교만한 이 벨사살 왕, 바벨론 제국의 멸망에 대하여 하나님이 선고하신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신약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가늠하다가 붙잡힌 여인을 예수님께로 데려왔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이 여자를 돌로 쳐야 하는지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예수님은 아무 말도 안 하시고 어떻게 했어요? 땅바닥에다가 글씨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게 요한복음 8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이 허물로 뒤덮여 있는 이 가늠한 여인 앞에 이 쓴 글, 이거는 뭐냐면 율법을 넘어서 허물로 덮어주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의 이 두 돌판에다가 십계명을 한 번만 기록한 게 아니고 몇 번 기록했다고요? 3번. 아이고, 십계명 또 다니엘서에 보면 뭐예요? 벨사살 왕 앞에서 쓴 거. 그 다음에 또 뭐야? 신약 성경에 이 가늠한 여자 앞에서 쓴 이 글귀,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직접 써서 준 이 말씀은 십계명이 처음이 아니라 이거예요. 예.
근데 출애굽기 31장 1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써주셨는데 어떻게 써주셨는지 상세히 기록합니다. 출애굽기 31장 18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성경은 모세에게 2개의 돌판을 친히 써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돌판을 무엇으로 삼으셨느냐? 따라합시다. 증거판. 이 증거판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 말씀이 누가 주셨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이 주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도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기록하지 않습니까? 증거로 남기지 않습니까? 얼마나 중요하면 하나님이 직접 글을 쓰셨어요. 직접 십계명에 대하여. 구약 성경에 많은 법들이 나옵니다. 이 출애굽기 21장에서 23장은 언약법이라고 말합니다. 무슨 법이라고요? 언약법. 그리고 레위기 17장에서 26장은 제사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2장에서 26장은 신명기법. 출애굽 1세대가 광야에서 40년 만에 다 죽습니다. 그리고 출애굽 2세대가 등장합니다. 이 출애굽 2세대가 가나안 땅을 밟습니다. 가나안 땅을 밟기 전에 하나님께서 2번째로 주신 명령이 뭐냐? 그게 신명기예요. 이 신자가 거듭할 신자예요. 그러니까 거듭 주시는 명령이다 이겁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법들은 다 누구를 통해서 주셨냐면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간접 전달됐습니다. 어떻게 전달됐다고요? 간접 전달됐어요. 누구를 통해서 이 말씀이 전달됐습니다. 그런데 십계명만큼은 하나님이 돌판에 새겨다가 그 백성들 앞에서 직접 주신 겁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도요, 우리가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신앙이 얼마나 재밌을까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친히 말씀하시는 은혜가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십계명이라는 것은 우리 개인에게 각 사람에게 눈에 보이도록 선명한 말씀으로 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십계명을 대할 때 나에게 친히 써주신 생명 말씀이다. 우리 각 사람에게 친히 써주신 생명 말씀이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십계명은 구원의 걸림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따라합시다. 십계명은 구원의 걸림돌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흔히 말하기를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은혜라고 말합니다. 구약 시대에는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고 신약 시대에는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온전히 맞는 말이 아닙니다. 가만히 들어보면 맞는 것 같아요. 구약 사람들은 율법으로 구원받았고 신약 사람들은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온전히 맞는 게 아니라는 거죠. 왜?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은 이유가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은혜로 구원받았다 이겁니다. 옛날 신앙생활했던 사람들도 율법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고 뭐로 받았다고요? 은혜로 받았다 이겁니다.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1절, 2절 말씀 잘 보시면 이거는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면서 서론부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십계명, 1계명, 2계명, 3계명, 4계명 쭉 나가서 십계명까지 주시는데 이 모든 십계명의 말씀을 처음 줄 때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가 너에게 이 말씀을 준다. 나는 어떤 하나님이고 나는 너희를 어떻게 인도한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한 것이 이 십계명 이 서론부 1절에서 2절 말씀이다 이겁니다. 근데 이 십계명 말씀 1절에서 2절 말씀 보니까 이 십계명을 언제 받았다고 말합니까?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구원하신 다음에 주셨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 잘 읽어봐요. 2절 말씀 잘 봐봐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는 중이라고 그랬어요. 인도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인도함이 다 맞춰진 과거형으로 쓰고 있습니까? 인도함이 다 맞춰진 과거형으로.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낸,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십계명을 받는 시점은 언제냐면 출애굽 다음에 말씀을 받았다 이겁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받았다라는 말을 이런 말로 표현합니다. 구원받았다. 애굽의 바로 왕의 압박과 애굽의 바로 왕의 이 정말로 이 저주의 사슬 아래서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오신 하나님의 역사를 찬양하는 거죠. 신명기 7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보면 이게 오늘 아침 새벽 본문의 말씀이거든요. 큐티를 하고 있는 사람은 이게 은혜가 되실 겁니다. 근데 큐티를 안 하는 사람은 늦었어도 그냥 오늘 수요예배 말씀으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7장 6절에서 7절 말씀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봐요.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 뭘로 택했다고요?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다. 이 성경 말씀의 기업이라는 건 뭐냐면 유산이에요, 유산. 그러니까 아버지 재산을 상속받을 때 기업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기업을 받았다라는 것은 아버지 재산을 내가 받았다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아멘입니까? 이 하나님 나라, 이 천국은 누구 겁니까? 하나님 거죠. 이 온 우주 만물뿐만 아니라 저 영원한 천국까지 하나님 건데 이거를 상속받는 백성으로 누가 삼았어요? 하나님이 삼았다라고 지금 신명기 7장 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 더 이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가만히 있어봐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여기 본질적인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았다고 그랬습니다. 성민으로 택했다고 그랬습니다. 성민이라는 것은 거룩한 백성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성민으로 삼았고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은 그 이유가 도대체 뭐냐? 한번 더 읽어봐요. 시작.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뭐 때문에 택했다고요? 가장 적어서. 가장 적어서 내가 널 이쁘게 본다는 거예요. 가장 적어서 나는 너를 택했고, 너는 세상 모든 민족 중에 힘이 제일 없어. 근력이 제일 없어. 그리고 가진 무기도 제일 시원찮아. 나는 그렇기 때문에 너희를 택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게 은혜죠. 세상 사람들은 직장에서, 이 회사에서 이 취업자를 뽑을 때 어떤 사람을 뽑느냐? 공부도 잘하는 사람, 성격도 좋은 사람, 사회성도 좋은 사람, 체력도 좋은 사람, 기왕이면은 외국어도 잘하는 사람, 외국어 하나만 잘하는 게 아니라 2개, 3개씩 잘하는 사람. 그렇죠? 기왕 뽑는 거 더 잘하는 사람 뽑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때요? 모자란 사람을 뽑아요. 할렐루야. 이 은혜예요. 여기서 미모로 뽑으려고 하면은 우리 교인들은 다 뽑히죠. 예. 다 뽑을 수 있어요. 그런데 세상에는 우리보다 더 잘난 사람이 너무 많아. 키 큰 사람도 많고 잘생긴 사람도 많고 능력 많은 사람도 많아.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나는 너희가 크고 강하기 때문에, 나는 너희가 탁월한 민족이기 때문에 나는 너희를 뽑은 것이 아니라, 나는 너희가 세상 그 어떤 사람들보다 적고 약자이기 때문에 나는 너희를 택했다는 겁니다. 신명기 7장 8절에서 9절 조금 더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스톱.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좀 전에 이제 하나님이 왜 택하셨냐라고 그랬을 때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은 세상 모든 민족보다 가장 적었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 이유가 8장
이 8절 시작하면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다시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뭐 때문에 택했다고요? 사랑하심으로. 다른 이유가 없어요. 세상에서 가장 못난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런데 그 민족은 못났기 때문에 택했고 작기 때문에 택했는데 그들을 택한 또 하나의 이유가 뭐라고요? 사랑하셔서. 이게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왜 내려오셨어요? 하늘 보자 버리고 이 땅에 왜 내려오셨어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내려오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만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만 은혜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도 은혜로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합니다. 아유, 목사님, 십계명을 어떻게 지킵니까? 십계명을 어떻게 지켜요? 예? 십계명을 어떻게 지켜요? 여러분, 십계명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은혜로 구원받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지키지도 못할 십계명을 던져주시고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도록 괴롭히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십계명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살아가야 될 최소한의 삶의 지침을 주신 것입니다. 이건 최소한의 삶의 지침이에요. 최소한의 삶의 지침. 우리가 이제 10월 달이면은 창립 3주년 맞이하는데 제가 우리 교회 나이 이제 70세 이상 되신 분들, 특별히 또 우리 교회 개척 때부터 함께 하시고 집사를 계속해서 받으신 분들 뽑았어요. 그래서 이분들에게 명예권사, 명예장로 주기로 하고서 숙제를 줬어요. 뭘 줬다고요? 숙제를 줬어. 5가지. 그래서 5가지를 못하면은 탈락이야. 내년에 받는 거야. 다 내년에 받는 거야. 부지런히 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상래 집사님은 복지관에서 5개인가 3개인가 이 저기 그 운동도 하시고 이렇게 여가 생활 하시는데 3과목인가 5과목을 들으시는데 지금 2과목을 버리셨어요. 3과목이구나. 3과목인데 2과목 버리고 지금 하나만 하고 계신데요. 왜 전도해야 되고 또 수요예배 나와야기 때문에 체력 관리하고 계십니다.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최소한 이건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최소한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몇 가지? 10가지. 이건 최소한이에요. 최소한. 왜 최소한이냐? 여러분, 우리가 율법이라고 말할 때 히브리어로 토라라고 말합니다. 이 토라는 3가지가 담겨져야 이게 토라입니다. 따라합시다. 토라, 율법, 가르치다.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토라인데 이 토라라는 말은 이 가르치다라는 말이에요. 히브리어로. 근데 이 토라 안에는 3가지가 담겨져야 돼. 율법 안에는 3가지가 담겨져야 돼. 첫 번째 따라합시다. 증언. 2번째 규례. 3번째 법도. 요 3가지가 율법입니다. 뭐라고요? 율법. 근데 증언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어떻게 출애굽 시키셨는지,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반석에 물이 나게 하시고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부어 주시고 또 불기둥 구름 기둥을 통해서 이 광야를 인도해 주신 사건, 이게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2번째 규례는 뭐냐면은 이게 경고의 말씀이에요. 뭐라고요? 경고의 말씀. 자, 차선을 그려놓습니다. 중앙선 차선을 쫙 그려놓습니다. 이 차선은 왜 그려놓습니까? 이 선을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선 넘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사고 나요. 그래서 차선은 경고의 선입니다. 그게 뭐라고요? 규례. 법도는 뭐냐면은 판결문입니다. 뭐라고요? 판결문. 판결문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잘못되었을 때 그 경고의 말씀을 어겨서 잘못되었을 때 그 죄에 대하여 판결하시는 거야. 중앙선 차선 넘지 말라고 그러는데 차선을 넘었어. 그럼 벌점이 몇 점이에요? 30점인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 차선 넘으면 벌점도 있고 또 뭐도 있어요? 벌금도 있어. 이게 바로 뭐라고요? 법도. 자, 그러면 이 율법에 대해서 기록한 책이 뭐냐면은 따라합시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게 뭐냐면 모세 오경이라는 말입니다. 모세가 받아 적은 성경 5권의 책 모세 오경인데 이 모세 오경이 바로 율법을 기록한 책입니다. 뭘 기록했다고요? 그러니까 창세기에 보면은 누구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어요? 누구의 천지 창조를 증거하고 있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증거가 담겨져 있어야 돼. 창세기에 하나님이 첫 번째 경고가 뭐였어요? 선악과 따먹지 말아라.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는 율법을 기록한 책입니다. 경고의 말씀, 판결의 말씀. 그런데 이 모세 오경 안에 있는 율법을 싹 빼내잖아요. 싹 빼내. 그 가운데 법령에 관계된 말씀을 싹 빼내면은 몇 개가 잡히느냐? 613개. 613개가 뽑혀 나옵니다. 그 가운데서 248계명은 뭐뭐 하지 말라. 부정적인 계명, 부정명령의 계명입니다. 그 중에 365개의 계명은 뭐뭐 하라라는 긍정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감사하게도 날마다 하나씩만 주님이 하라고 하신 말씀 지켜도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이 되는 말씀이 많아요. 하지 말라, 이거 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이 많아요. 하라는 복이 되는 말씀이 많아요. 여러분, 십계명은 613가지의 율법을 대표하는 최소한의 계명입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 613개의 모든 계명은 몇 개로 압축시킬 수 있을까요? 그렇죠. 10개, 10계명으로 압축시킬 수 있는 겁니다. 10계명을 딱 달아놓고 카테고리가 착착착착 붙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나라 헌법의 구성 요소를 보면 먼저 10개의 장으로 나뉘어지고 그 다음 130개의 세부 조항이 나누어지고 이후에 역 6개의 부칙으로 세부 부칙으로 또 나뉘어져 구성되는 것 마냥 10계명도 10개의 큰 계명이 있고 그 다음에 세부적으로 몇 개? 613개가 흩어져 가지고 착착착착착 새끼를 또 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613개의 모든 계명을 대표하는 10계명을 또 압축해 버리더라고요. 누가 압축했다고요? 예수님이. 자,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10계명은 딱 둘로 나눠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 또 하나는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 그래가지고 10계명에 두 돌판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돌판에는 하나님 사랑하는 계명이 담겨져 있고 두 번째 돌판에는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신약 사람들은 성경책 안 읽는 걸 아시고 우리 주님께서 성경책에 있는 말씀을 딱 합쳐버렸어. 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구약 사람들은 지금 막 모세오경을 달달달 외웁니다. 달달달 외워요. 12살 돼서 성인식 받으려면은 이 모세오경을 달달달달 외워야 돼. 근데 우리는 모세오경 외워야 안 외워요? 안 외워. 아니 10계명도 안 외우고 주기도문도 여기 나와서 외워보라고 그러면 주기도문도 까먹을 사람이 많죠. 아이고 우리 하나님이 이 신약시대에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 이 신앙이 날라리 신앙 될 거라 하시고 이 성경 말씀 딱 한 구절로 압축시켰는데 그게 뭐라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옆 사람에게 가르쳐 주세요. 이 성경 전체의 내용이 뭐냐면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랍니다. 알려주세요. 이 성경 전체의 내용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최소한 이 두 계명은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고. 이게 하나님 자녀된 모습의 이게 기본이라는 거죠. 십계명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도구요, 또 하나님 나라의 청사진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은 하나님의 나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건설될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십계명을 보면은 그 나라가 어떤 이미지로 건설되어야 될지 딱 보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십계명을 지키는데 이 십계명을 외우기가 어려워? 그러면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 기억하면 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 잘하고 있냐 못하고 있냐 저 사람 쳐다보면 돼. 예를 든 거예요. 저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지.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 바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이 동네에서 제가 공을 들이고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 있다고. 근데 저기 치킨집 하던 그분들 있잖아요. 그 지금 이제 업종이 변경돼서 지금 슈퍼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제가 어제 한번 방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멤버가 계속 바뀌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식구들이 계속 24시간 돌리고 있더라고. 근데 처음 보는 저기 직원을 만났어. 그래서 당신은 누구냐 그랬더니 이 집 큰아들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적은 아들은 어디 갔느냐. 난 지난번에 적은 아들한테 공을 많이 드렸거든요. 우리 교회 컵도 갖다 줬지, 고무장갑 갖다 줬지, 행주 갖다 줬지, 다 갖다 줬어요. 막 물티슈 갖다 줬지 막. 그래서 그 친구가 나오겠다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어디 갔냐 그랬더니 이게 자기 적성에 안 맞아서 그 친구는 그만뒀대. 동생은. 그런데 너무나 재미난 중요한 얘기를 들었어요. 뭔 얘기를 들었냐면 아버지 어디 가셨냐 그랬더니 아버지는 이따가 11시에 나오신대. 근데 우리 아버지가 11시에 나오는 이유가 뭐냐. 교회 가려고 11시에 나오신대. 밤 일하고 다음날 교회 가려고 이제 밤에 야간조를 자기가 맡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죠. 아버지 모시고 나와라. 그랬더니 자기가 아버지 모시고 나오겠대. 그래서 내가 다른 교회로 갈까봐 얼른 다시 가서 행주 전도지 다시 들고 가서 줬어. 다른 교회랑 헷갈리지 말라고. 우리 교회는 세움지구촌 교회라고. 용접학원 앞에 있다고. 근데 안 돼. 안 돼. 서울의 옆에 있는 거 안 돼. 그래서 그러는 거야. 아버지가 안 나가면 자기라도 자기 어머니하고 할머니를 모시고 나오겠대. 할렐루야. 아유. 박수 칠만 하죠. 박수 칠만 해. 그런데 거기 이제 만만치 않은 적수가 나타났어. 그 집 이제 그 할머니가 고모하고 사는데 여기 1단지 살아. 근데 이제 그 고모가 이 수원중앙 그 교회 다닌대. 그래서 그 고모가 자꾸 같이 다니자고 옛날부터 얘기했었대.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그 어머니가 그랬어요. 우리 딸내미가 수원중앙교회 다니는데 나보고는 근처에 있는 교회 나가라고 그랬대. 그래서 내가 그랬지. 야, 고모가 그랬어. 분명히 그랬어. 고모만 수원중앙교회 나가고 할머니 보고는 가까운 교회 여기 세움교회 나가라고 분명히 얘기했어. 그러니까 네가 데리고 나와. 사장님 부탁해요. 그러고 나왔어 내가. 사랑하는 여러분, 두드리면 열린다니까요. 근데 중앙교회로 가도 좋아. 가도 좋아. 근데 우리 교회 여러분 더 좋지.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전도해서 채우는 거예요. 내 집을 강권하여 채우라. 아멘입니까? 이 강권이라는 건 뭐냐면 강력히 권하라는 거야. 아멘입니까? 얼마큼 권하고 있어요. 살살 권해가지고 되겠어요? 여러분 가서 물건도 팔아주고 맛있는 것도 사주고 뭐 선물도 주고 공을 많이 들여서 꼬실라제이션 해야지 말로만 하면은 요즘에 넘어옵니까? 요즘 뭐 굶어 죽는 사람이 있습니까? 뭐 선물 못 받아가지고 안 달라는 사람이 있으니까 사랑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십계명은 하나님 나라의 청사진이야. 그러니까 우리 모습 보면은 하나님 나라가 어떤 건지 알 수가 있어야 돼.
아멘입니까? 그냥 물어봤어요. 우리 아들 사장님은 이 노목사가 나쁜 사람인 것 같아요, 좋은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랬더니 좋은 사람인 것 같아. 목사님 다니는 교회로 나가야 될 것 같대. 무슨 얘기냐? 우리가 사람들한테 이렇게 보여야 돼. 그리고 또 하나 간증할까요? 어제 오다가 용접학원 들렸어요. 용접학원 들려서 이제 거기다가 이제 간판 원래 달았던 자리다가 좀 다르려고 부탁을 했어요. 부탁을 하려고 들렸어. 기도 많이 했어요. 기도를 한 6개월 했나 봐. 간판 좀 달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왜 지금 얘기했니? 믿음이 없는 목사였어. 그러면서 이제 스승의 날인데 우리 학원 원생들이 어떻게 스승의 날 잘 챙겨주더냐 그랬더니 이제 여기 수많은 학원생 중에 담배 한 사람이 사오더래. 그래서 내가 얼른 가가지고 그 슈퍼에 가서 아이스크림 사다가 원장님 드리면서 그동안 고생 많았는데 우리 원생들하고 같이 먹으라 그랬더니 너무 고맙대. 너무 고맙대. 그러면서 나이가 이제 저랑 비슷해요. 거의 3명이 동업하는 업자야. 처음에 그 첫 번째 원장한테 공 들여가지고 이제 간판 달고 나서 이제 고맙다고 이제 저기 명절마다 선물 줬어요. 그랬더니 몇 달 있다가 원장이 바뀐 거야. 두 번째 원장이 들어왔어. 근데 그 원장이 여기 앞에 사는데 이사는 안 갔대. 이 선물을 하나만 줘야 되나 두 개 줘야 되나 그러다가 이제 두 번째 명절에 2개를 다 줬어. 그랬더니 첫 번째 원장이 뭘 또 자기까지 주냐고 막 또 감동을 받더라고. 두 번째 원장도 막 우리 나를 뭐 알지도 못하는 사람 챙겨준다고 또 고마워하더라고. 몇 달 있다가 3번째 원장 또 바뀌었어. 그게 지금 원장이에요. 그래서 얼마 전에 그 원장이 아기가 깨달라 우리 같이 막 기도 부탁하고 기도 제목 나눴잖아요. 얼마나 고마우는지 몰라. 우리가 기도하고 있다고 하니까. 근데 어제 그러는 거예요. 여기 지붕 꼭대기에다가도 다시고 여기 철조망 여기 벽체에다가도 다르래. 교회가 많이 부흥했으면 좋겠대.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본다니까 우리 어떻게 하는지. 하여튼 우리의 모습이 보여줘야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모습도 보여줘야 되고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도 보여줘야 되고. 아멘입니까? 우리 교인들의 모습 보면 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 같아. 근데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도 여기저기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십계명은 위험을 알리는 경보예요. 위험을 알리는 경보. 오늘 비 많이 온 거 알아요? 엄청나게 왔어요. 하늘이 시커머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전세아님한테 밥 먹고 돌아오다가 그랬어요. 전세아님 오늘 비가 몇 미리 나올지 좀 한번 찾아보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10mm 옵니다. 10mm 올 하늘이 아닌데 조금 있다가 막 우르르 쾅쾅 하는데 한 100mm는 내렸나 봐. 진짜 엄청나게 비가 내렸어요. 엄청나게. 근데 비가 내리는데요. 여기 앞에 공원은 저류지예요. 뭐라고요? 저류지. 거긴 물을 저장하는 장소야. 홍수 재난 시설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갑자기 사이렌이 울립니다. 거기 공원에 있는 사람 빨리 나가라는 거야. 물이 잠길 수 있으니 진짜 잠기겠더라고요. 진짜 잠기겠어. 비가 그렇게 많이 왔어요. 그래서 우리 막 여기 지붕이 천으로 된 어닝 있잖아요. 거기가 막 천 뚫고 비가 들어와가지고 우리 유영아 사모가 거기다 깡통 갖다 놓고 쓰레기통 갖다 놓고 물 받아놨어요. 오늘 비가 그렇게 많이 왔어. 신약에서의 율법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위험에 처해져 있음을 알리는 경보기 역할을 했습니다. 구약에서의 십계명은 하나님과의 건강한 관계 유지하는 이 말씀이었다면 신약에서의 율법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는 것을 알려주는 경보, 사이렌이었다 이겁니다. 십계명 말씀 그림 한번 띄워줘. 이게 안 보이는구나. 안 보여. 다음에는 큰 글씨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십계명을 가만히 보면 정말 하면 안 되는 것, 정말 꼭 해야 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큰일 납니다. 해야 될 것을 하지 않으면 또 어떻게 되냐? 그것도 큰일 납니다. 다시 말해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것이구나. 죄를 깨닫게 하는 이 율법이 이 십계명 그리고 율법이었다는 것이죠. 로마서 7장 7절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율법에 대하여 뭐라고 말하느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율법이 없었다면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살았을 것이다. 뭐가 없었다면? 율법이 없었다면. 그러니까 아까 율법 중에 뭐가 있었어요? 세 가지. 증거, 그 다음에 뭐였어요? 규례, 법도. 자, 그런데 여기서 차선 그려놓는 거, 경고의 선이 뭐라고 그랬어요? 규례. 근데 이 차선 넘어가면서 범죄를 했어. 그러면 판결문 내려지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법도. 그래,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죠. 이 경고와 이 판결문이 없었다면 나는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내가 잘하면 되는 줄 알고 살았다는 것이죠. 요즘 자동차들은 대부분 후방 경보기가 달려 있습니다. 후진을 하는데 잘 안 보여요. 깜깜한 밤에는 잘 안 보여. 그런데 삑삑삑삑삑삑 하다가 부딪히려고 그러면 어떤 소리가 나요? 예, 삐 하는 소리는 뭔가 고장난 소리예요. 삑삑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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짜 부딪힐 것 같으면 더 빨리 해 그냥. 예, 그걸 무시하는 사람은 쿵 하는 거죠. 예, 누구 손해예요? 예, 내 차 손해, 내 손해. 예. 여러분, 십계명은 그런 거죠. 제1계명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다른 신을 두면 어떻게 됩니까? 지옥 가요. 큰일 납니다. 예, 큰일 나요. 제2계명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을 섬기지 말아라. 우상 만들고 우상 섬기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도 지옥 가요. 계시록 21장 말씀 읽어봐봐요. 예, 거기 보면 천국도 있지만 지옥도 있어요. 계시록 21장 6절 7절이고 읽어봐요. 어마어마하게 무서워요. 또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을 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다 조심하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일 난다? 큰일 난다. 누구 손해다? 내 손해, 내 손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손해 보지 말라고 몇 계명 가르쳐 줬어요? 10계명. 손해 보지 말고 살아가는 인생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10계명은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면,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때부터는 하나님 말씀 귀 기울여 듣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 은혜로 구원받을 때는 내가 어떻게 구원받은지 몰라. 철이 없는 아이 같아. 근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 이제 말씀이 들려. 이 말씀이었구나. 근데 내가 이 말씀 읽으면서도 몰랐네. 이 나이 먹고 이제 깨닫는구나. 그럼 이것도 은혜예요. 이거 깨닫지 못하고 가는 인생들이 그렇게 많아, 이 세상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경삼 이제 공부하고 있어요. 금요일 저녁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거기 공부하는데 지난주 금요일 날에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저는 29년 동안 교회 생활했는데 성경 공부 제대로 해본 적도 없고 신앙생활 제대로 해본 적도 없다는 거야. 근데 우리 교회 와서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고 한번 성경 공부도 해보고 하나님도 좀 경험해보고 싶다 해가지고 자원해가지고 사경에도 오고, 이 성경 공부 12주 과정이거든요. 빠지면 안 되거든요. 예. 지금 벌써 한 3주 빠진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은 탈락. 예, 책값이나 빨리 내세요. 예. 그리고 다음번에 들으세요. 예. 탈락됐어. 12주 동안 가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 와서 처음 자기가 이러는 거라고. 그랬더니 어떤 분은 또 자기는 또 모태신앙이라네. 모태신앙인데 자기가 처음 이렇게 또 하나님 경험해보고 싶어서 성경 공부반에 들어왔다고. 어떤 분은 또 자기는 평생 이런 교회 안 다니겠다고 작정한 분도 있었대. 왜? 이 조그만 교회는 다 가족 같고 다 뻔한 사정 다 알고 또 이래야 될 것 같아가지고 안 하고 신앙생활 하다가 우리 교회 와서 신앙생활 하는데 그분이
우리 교회 들어오는 길목에서 제일 앞장서 가지고 지구촌교회 띠띠고서 지금 안내 봉사하고 있어요. 자기가 우리 교회 와서 그렇게 신앙생활할 줄 몰랐대. 그래서 내가 듣다가 다 그렇게 우리 교회에서 다 그렇게 변했다고 그러니까 내가 듣다가 그랬어요. 아니 우리 교회가 무슨 쓰레기 재활용 처리반이냐고, 다른 교회에서 안 되는 사람이 우리 교회 오냐고. 그런데 그것도 은혜인 것 같아요. 아니 그때 뭐 다른 교회에서 감당 안 되는 분 뭐 다 와도 좋아요. 예, 다 와도 좋아. 예, 주님이 변화시키시니까. 예, 주님이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은 이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리면은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열망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진짜 가만히 보니까 우리 교회 온 사람들은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때보다 더 많이 은혜 받는 것 같더라고.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그래. 그렇죠, 유승재 집사님? 네. 오늘 어떻게 뭐 피곤해요? 유승재 집사님도 정말 엄청 열심히 그동안에 봉사했어요. 다른 교회에서 지금 새벽 6시 찬양대, 8시 찬양대 그렇게 봉사하던 분인데, 그 봉사에서는 그냥 팀원이었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성가 지휘자예요. 할렐루야. 더 큰 봉사로. 예.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다면, 하나님이 오죽했으면 이걸 손으로 써줬겠어. 이거 오죽했으면 써주겠어. 여러분도 나중에 이 세상 떠날 때 이거 유서 남기잖아. 우리도 거기다 뭐라고 쓸 거야. 야, 네가 알지 못하는 밭은 저기 충북 청원군 청원읍 뭐 청송리 거기에 뭐 28-3번지 거기 밭이 있다. 그 밭뿐만 아니라 저기 조치원에 가면 또 조치원 어디 가면 또 있다. 뭐 이런 거 써줄 거예요. 아들아 사랑한다. 딸아 사랑한다. 며느라 사랑한다. 내가 소원이 하나 있는데 꼭 예수 믿고 꼭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인생으로 살아라. 이런 편지 쓰시기 바랍니다. 그런 소원이 이 십계명이에요. 그런 소원이 이 십계명. 돈 벌어가지고 남겨줄 생각하지 말고 신앙의 유산 남겨주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받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주시는 것은 우리의 인생을 얽매이고 우리 인생을 옥조이고 우리 인생을 답답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을 아름답고 복되게 만드시려고 자손 천대에 이르기까지 복의 복을 받게 하시려고, 세상에서 멸망당하는 자가 아니라 세상에서 은혜로 살아가다가 저 영원한 천국에 이르도록 만드시는 말씀, 그것이 계명이요 율법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든 심령 위에 선포되어진 이 말씀 한 영혼도 놓치지 말고 은혜로 받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